상상할 때는 제자들과 함께 신정 왕국을 설립하셨을 수 있다. 그리고 신정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비가 오기를 구하였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응답의 찬스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기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믿음이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크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 숨겨져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켰을까?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듯이 가서 매달리다가 아니면 말고요 하고 문을 닫고 돌아오신 기도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기도가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뚜렷한 형식을 이해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달라지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기도의 응답은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빨강이 파랑이 되고 항아리가 국대접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이런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바꾸고 빛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빛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의미가 있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종류는 자기의 의미를 찾아서 제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릇을 빚는 도공이 흙덩이를 손에 딱 쥘 때 처음부터 항아리를 빚을 것인지 대접을 지을 것인지 종지를 지을 것인지 결정하고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른 종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운명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열심과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사들도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종류를 바꾸는 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죽을 사람이 살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게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도리어 창조 질서를 완벽하게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새로운 운명을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종류를 바꾸는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같은 그릇, 같은 몫의 인생을 살지만 주인이
기뻐하시고 그를 붙잡고 쓰시고 세우시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 믿으십니까? 나무 그릇이었는데 그 나무 그릇이 똑같은 종류대 주인이 더 빛나게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 그릇이 금 그릇이 될 수 있고 금 그릇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사명과 내가 살아야 될 그 몫을 빛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은사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삶의 몫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가장 빛나는 자리로 올라가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몫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몫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어요. 6월절에 대속의 양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마지막 유혹을 받기 시작했어요. 누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이 패이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매질을 당하고 약 30cm나 되는 그 대못의 양 팔목과 발목에 십자가에 박힐 때 그 뼈를 쪼개고 살을 파고들면서 대못이 박혀 들어오는 그 고통이 온 몸에 퍼져 들어갈 그 고통의 몸소리를 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나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담담하게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드려야 하는 그 죽음의 강의 경계를 넘는 심정으로 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께 또 나가 기도하고 또 나가 기도하고 또 나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돌아오실 때는 죽음의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팔자를 바꾸고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과 나의 때들을 기도는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평생의 대적은 마귀인 것 같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육체예요.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마음이 놔지지 않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염려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천국보다는 땅을 붙잡고 살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씨름을 싸우는 건 육체예요. 알고 계십니까? 평생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해왔던 씨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끝낸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로마서 7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도 죽을 때까지 자기의 육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없게 만드는 씨름을 그도 피나게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을 망칩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딴지를 걸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게 만듭니까? 그 누가가 바로 나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내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붙잡고 안 놓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나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가장 빛나는 때를 번번이 놓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자 하나 되는 것까지 가는 과정도 얼마나 오래 걸렸고, 예물을 드리는 거에서도 탐욕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도 그 마지막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죽음이 그에게 끼칠 두려움과 공포에 예수님은 쌓이셨던 거예요. 아버지, 다른 길은 없겠는지요? 아버지, 내가 이걸 피해도 되겠는지요? 겟세마네 기도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굴복시키고자 씨름을 싸웠던 기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응답과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육체의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때를 다 지나가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길로 찾아가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고 가장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 버리고 놔버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무엇이 기적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쪼개지는 기적보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나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아니라 우리의 겟세마네가 필요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쓸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기 위하여 올리브를 심은 그 동산 가운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름의 틀을 가리키는 말이 겟세마네예요.
기름을 쥐어짜는 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나의 마지막 유혹을 거꾸로 드리기 위하여, 그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몸서리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기 위하여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적어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대적과 원수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깨어져 가게 하시며 순복의 은혜를 갖게 하시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들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와 역사들과 이 은혜들과 도우시는 역사들과 은혜로 힘있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자기를 걸복시키며 엎드리게 하며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두려움을 하나님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사와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이 충만한 능력들과 은혜가 나타나져 가게 하시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